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삶,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뭐가? 그래요? 난 이게 뭐가 이거 안에서 사운드에서 소리 나는 것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는 말은 그 전에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환영하는 모습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요. 그리고 끌고 온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무리의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큰 무리들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왕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기에 크게 기뻐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스가랴 선지자가 소개를 하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로우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되는 그 성품이 바로 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법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 범죄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법대로 심판하시는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법을 어긴 사람이지만 그 어긴 사람이 그냥 형벌을 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이 곤란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옆에서 함께 멸망했던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들을 유황불로 심판하여서 멸하셨는데,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를 넣으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황불로 심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그 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끝없이 반역의 길을 향해서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키어라는 말은 뒤집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졌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 엎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가 있는데요,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부모가 마음을 뒤집어 엎고 부모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범죄한 인생을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인생을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공의로우신 것과 겸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것과 나귀를 타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의로워서 죄 지은 자를 심판하려고 하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말을 탑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면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은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공격할 때에 사용하는데,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끼지만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울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면, 이 공의로우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어 그 백성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시기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시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예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주인이 즉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께 보내드렸을까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와서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 나귀 새끼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것도 그냥 끌고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즉시 보내드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즉시 보내드렸을까요? 아마 짐작하기로는 이 나귀의 주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이고 자기의 소유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아마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결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베다니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크게 열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이유도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죽은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잔치를 열었던 나병 환자 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그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그 나병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열려고 하면 엄청난 재물 들어가겠지만 또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이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 아니 이웃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빈손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또한 떠날 때에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재주, 내게 주어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청지기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즉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셨던 그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나는 실제 삶에서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그 상황을 기록했는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 행하심을 본 사람들이 전해서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한 정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누군가 전해야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무의식 중에 나와서 그들 스스로 참 절망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도 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다는 그런 한숨 섞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장차 일어날 일이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기에 이렇게 큰 무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으로 전도하지 않고 삶으로 만약에 전도를 하였다면 베드로는 일평생 몇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을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말로 전도하니까 한 번 외쳤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으로도 본이 되어서 그 삶으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입으로 전도하지 않는 것의 핑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처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상황이지만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지인들도 바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같이 나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그 예수님이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드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그 안장에 거기다가 드렸고,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재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즉시 자기의 소유를 주님께 드렸던 그 나귀 주인처럼 오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오늘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참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또 함께 불렀던 찬양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때로는 주님 내 욕심에 때로는 교만에 때로는 교만하에 주님 그것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주신 것이 주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들여서 주님의 것을 주님 돌려드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내 삶이 하나님 정말로 철거히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주님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에게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에게 썼던 그런 주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온 동네 사람들 아니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자기 같은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자기 솜씨를 가지고서 주님 드실 음식 만드는다고 주님 정성을 기울였던 마그당처럼 오늘 또한 주님 자기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들었던 것처럼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놓으면서 주님 밟고 지나가시도록 올려드렸던 그들 종려나무 저가지를 꺾고 와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왔던 그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 향한 주님 이런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죄인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로우신 그 주님 그 주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보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주님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부르신 이 부름의 주님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들었던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심판에 처해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면서도
주님, 우리의 참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의 건강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지내왔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적시 내어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